안녕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적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바르게 깨닫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빛으로서 창조의 질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악인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1장에서 9장은 잠언의 서론입니다. 30장과 31장은 잠언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장과 29장은 서론과 본론의 해석의 렌즈로 지혜의 광맥을 찾아가면 됩니다. 잠언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잠언의 결론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은 수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34절은 수평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2절을 보면은 본인을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봤더니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이 없으며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을 일하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가 전하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원문의 의미는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정녕 너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여 내려가는 마지막 질문을 알 때에 모든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서는 지혜가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때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27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창조할 때에 함께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창조를 이야기했다면 잠언 30장 4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느냐는 질문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두 본문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는 계속하여 질문하여 온 것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첫 창조된 인간은 말씀으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진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사람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탄생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책망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9절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잠언에서 기도는 이곳에 한번 나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문맥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죽기 전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첫째, 소원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둘째, 간구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내게 정하신 분량의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두 가지 이유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은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하는 기도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9절에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하는 기도는 육체의 양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라고 질문한 내용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절들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으로 된 절이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나를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은 지혜를 필요한 양식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양식과 같이 여겨서 영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31장 10절 이하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을 31장 11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로서 서로 문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말도 31장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한 기도는 응답되어서 현숙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현숙한 여자는 지혜를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실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달 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인 것을 배웠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지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여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